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추석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뭐 벌써부터 준비를 한다고. 그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며느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게 맏며느리들의 그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맏며느리에서 계속 명절 때만 되면은 하루 전에 가가지고 명절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니까 그 제사도 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집에 그 동서들이 2명이 있는데, 그 동서들이 참 얄밉고 또 시어머니도 얄밉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하루 전에 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음식 장만 낳느라고 막 애를 먹고 있는데, 저녁 늦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형님, 올라가는 기차표를 못 구해가지고 제가 못 가겠네요. 저 아마 늦게나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 아유,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때 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한참 막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는, 형님, 회사가 늦게 끝나가지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일 하다가 보니까 그만 이렇게 늦어졌다고, 그러면서 늦게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돕놓치거든요. 근데 더 열불 나는 게 있답니다. 뭐냐고 그러면은, 이 동서가 늦게 왔잖아요. 그러면 늦게 왔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고 뭐 부엌에 뭐 일하더니 막 그래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얘야, 동서 이제 와서 배가 얼마나 고냐, 밥상 차려온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에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또 동서 밥상까지 차려주고, 이 동서는 피곤하다고 그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그거 보고서는 막 열불이 나가지고 자기는 명절에 좋은 기분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참 힘들죠, 그죠? 올 여름에 지금 이 시집을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요 기회를 벗어날 수 있을까, 요 때를 벗어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고 또 묘안을 짜내는 분이 있을 줄도 압니다만은, 근데 요번 그 추석 때는 있잖아요, 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입에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지면 참 좋겠어요. 이런 거는 어떨까요, 여러분?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동서가 막 피곤하고 막 그러면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형님, 우리 애 옷 사러 갔다가 형님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 하나 사왔어요. 형님 요거 한번 좀 보세요. 그러면 어떠냐고 내가 2부 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렇대요. 피곤이 싹 풀린대요.
형님, 이거 음식 장만에 돈 많이 드셨죠? 얼마 안 되지만 형님 요거 이렇게 봉투 하나 해왔어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은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린대요. 그건 바로 뭐예요? 그 동서가 그 자기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또 그런 마음을 또 감동을 주는 것이잖아요. 올 추석 때는 바로 그렇게 좀 감동을 전하여 주는 추석이 되어졌으면 되게 좋겠어요.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어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기뻐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예뻤고 너무나도 그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고 자신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하게 되어지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큰 기쁨이 되어졌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친구나 이웃 중에 좀 나쁜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진다거나 어쩌면 잘못되어지거나 그러면은 어때요? 연락 더 잘하게 되어져요? 연락 안 하게 되어지죠. 왜? 혹시 나한테 피해가 닥치게 되어질까 봐. 아예 모르는 척하게 되어지고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었어요. 배 고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기도 하고 바울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했느냐 하면 그 복음을 들으면서 끝까지 이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하여 주어서 바울이 기쁨이 되게 하고 바울이 감동되게끔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들이 잘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바울을 떠나고 바울에게서부터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힌 그것으로 인하여 더 신뢰하는 마음이 들고 더 바울과 가까이 하고 더 바울을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옥에 갇히게 되어짐으로 힘들게 되어짐으로 내가 조금 움츠러들었다면 내가 조금 겁이 나고 내가 조금 두려워졌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힘이 되어지고 후원자가 되어지니까 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빌립보 교인들도 겁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옥에 가둘 줄도 가둘 수도 있고 또 매를 맞게 되어지기도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나서게 되어지므로 이 바울에게 큰 감동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하고 싶을 때 피하지 아니했어요. 외면하여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는 그러한 판국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외면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가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을 때 언제라도 변하지 않고 이 바울의 후원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에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은 감사함이 넘쳐가지고 막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졌어요. 우리 노예 안에 좀 목사님 장로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어려웠던 교회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수습위원이기 때문에 어제 결말을 짓고 옮긴 장소에 가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가서 보니까 교회는 아담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곳에 이전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한 20명 넘게가 따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 목사님이 좀 지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교인들이 자기가 평생에 신앙생활했던 그곳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정말 목사님 힘이 되겠구나. 그래도 나는 좀 못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목사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다 일을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당신이 내 앞에 있으므로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당신이 내 앞에 있으므로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당신의 웃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내 얼굴에도 저절로 미소가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기쁨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여기게 되어졌어요. 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게 되어졌을까요? 만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렇게 대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 내 동역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어떻게 했느냐?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 바울이 있는 자리에 언제나 디모데가 있었고 바울의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함께 같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하여 나의 아들이라 내 동역자라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 그 가족들 모일 때 그 가족 식구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로 인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 모든 분들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감동을 받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기쁨을 주었어요. 그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은 너희 생각이 나는 거야, 먼저.
그래서 내가 늘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감동이 되어졌으면 이 바울의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먼저 그 입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함이, 그 감동이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절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러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명절이 되어지니까는 집안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어떤 맞벌이 하는 부부의 그 남편의 이야기예요. 자기네가 맞벌이해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집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아내가 몰래, 남편 몰래, 그러니까 그 손아래 시누이잖아요. 그 시누에게 매달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누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조카잖아요, 조카. 그런데 이 시누이들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그 학자금을 지금까지 대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도 이 올케를 볼 때마다 뭐 말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그 남편도 그 아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야말로 이 남편은 처갓집의 기둥을 보고서라도 절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고도의 마누라 자랑질 그러면서 얘기들을 시기를 그렇게 질투로 표현합니다. 그래요. 저절로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저절로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어서 그로 하여금 기쁨이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6장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그 끝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막 씁니다. 그게 보면은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죠, 그죠? 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그 이름을 잘 열거하면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도 이 사람들에게 안 부르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고 또 문안 인사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그 편지 건물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 교회에 알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면서 함께 좋은 관계에 문안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므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에서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지. 만나면 안 돼야. 아이고 다시는 보기도 싫어야. 아이고 난 그 사람 이름 입에도 올리기도 싫어.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되돌아보아야만 해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래요.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도록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섬김, 우리의 겸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만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6절에 말씀해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가리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착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렇게 감동을 전하여 주고 그렇게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이번 명절에 추석에 여러분들 가족 만나면 일찍 왔니 늦게 왔니 돈 많이 드니 적게 드니 아버지 나를 더 줘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느라고 서로 의상하지 마시고요.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가족들에게 감동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감동을 전하여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자녀 축복 기도회 했잖아요. 그 자녀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말을 들어먹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 자녀들에게 감동을 전하여 줄 때 감동을 먹은 자녀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지금부터 명절 때 집에 오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 위하여 그 자녀들을 기도해 주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 기도하십시오. 준비 기도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했으니까 금, 토, 일, 월, 화지죠. 그죠? 수요일이 명절이죠. 화요일까지 그 준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받는 내 자녀가 감동되어져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감동과 기쁨을 전하여 주는 여러분 부모님들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9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사랑의 그 모습이, 너희가 감동을 주는 그 모습이,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나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당신은 당신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다 해준디야.
근데 성질나면 더럽디야. 내가 좋을 때, 내 기분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기분이 언짢을 때에도 풍성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그것이 많아지는 것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습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쪼다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점점 더 고개를 숙이는 보리 이삭처럼 되어져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고 만나는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해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너희가 선한 그것에 변질되어짐이 없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풍성한 것은요, 선한 것이 변질되어짐이 없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가,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한마디가 감동을 전하여 주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 주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좀 하소. 다시,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시간까지 자녀를 위하여 정말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 심정으로 그 기도해 주어야 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들,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을 향하여, 요번에 저 자꾸 이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자꾸 그 모습을 자꾸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하면서 요번 추석 때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기 위하여 준비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손을 올렸을 때 그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감동이 되어지고, 그 기도를 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잖아요. 감동이 되어집니다. 보니까 내 아들을 내가 축복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요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마지막 시간에, 이 세상 마지막 시간에 자녀들 불러 앉혀놓고 앞사는 큰아들이 가지고 뒤에 노는 작은, 그러면 이놈들이 그래요. 아버지 뒤에 노니 더 비싸요 이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정말 야곱의 마지막 때에 그 12 아들을 앉혀놓고 축복하며 그 생애를 마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평생에 이제 기도의 사명, 축복의 사명인 부모가 된 것을 깨닫고 그 자녀들을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내 아들 내 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정말 흔들리고 숨막혀 혀가 말려 들어가는 그 목소리로 그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럼 정말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 굳게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그 모습이 영원한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여 주며 내가 어렵게 되어지더라도 내가 힘들게 되어지고 내가 고통스럽게 되어지더라도 감동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 내가 힘들어하고 기쁨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 내가 한 발 물러서고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하여 달려오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내 자식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들의 삶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탄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내 삶을 바꾸어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제 감동과 기쁨을 전하여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 감동을 전하여 주고 기쁨을 전하여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정말 가장 귀하고 귀한, 온 가족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명절 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